이어서 148페이지 마지막 줄 끝에 토참서. 도렛말은 거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거북이 장대에 거림이 있는데 그 거림이 정꾀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해서 도글입니다. 점수를 뜻하는 거. 점과 참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적인데 다음 페이지에 도의 하도니 도렛말은 하도니 하라는 강가에 거북이가 그림을 짊어지고 나왔다고 해서 하도글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서 이제 점을 치는데 그냥 복해시 때에 용마가 부도의 줄이다. 용마가 거북입니다. 거북이가 돌을 짊어지고 나와서 그 도가 그림이 8모로 나서 8구의 법이 생겼다 그러죠. 참이란 말은 예참 국까지 내험이 부함 무차지사라. 예참 미리 국가의 내험을 미리 예언을 참자죠. 이 부함 무차 부합하기를 딱딱 들어맞기를 무차 어긋남이 없는 서적.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감록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또한 노화 황백은 신선 단조 황백지술이니 이런 거 신선들이 금단을 구워서 단조할 때 단은 아마 이게 지금 금단 연마는 부엌에서 황백 노루코 시계 만드는 기술이니 그랬는데 요 밑에 설명이 나와요. 회남자전에 이르되 중편 8권은 그 가운데 있는 중편, 상편, 중편, 하편, 중편의 8권은 신선 황백지술이니 신선의 황백하는 수를 말했으니 수리니 공 20여만 원이라며 함께 20여만 원이 들어있다 하며 도가 연진경에 이르되 단사는 경명주사 같은 겁니다. 연지 일반하야 그걸 구워서 그걸 지금 부엌에서 어떻게 구는지 구워가지고 일반 한 차례 해서 이성 100원하고 그래서 100원을 이루고 이반하야 이성 황금이라 하다. 2번 구우면은 2번 반복하면은 황금을 이룬다고 했다. 그래서 황백글입니다. 석의 한도사 한나라의 도사 이소군이 주할 왕에게 주달해 가로되 신은 능응 홍연하야 신은 능이 홍연은 지금 이게 지금 홍자가 이 비상 홍자죠. 연자는 나연자고 이런 비상이나 그냥 납을 비상과 섞으면 이게 물기운이 되는데 이거를 응자는 굳혀서 100원을 이루고 100원을 만들고 또 비단사하야 붉은 단자예요. 붉은 모래 이게 지금 요즘 말은 경명주사죠. 이걸 날려서 우리 황금을 만드니 금성복지면 금이 이루어진 뒤에 마시면 백일승천이라는데 백일승천 한낮에 멀쩡한 날에 하늘에 오른다 이렇게 말한대. 무제가 신지러니 한무제가 그 말을 믿더니 한무제가 중국 역대 가운데 도교를 깊이 믿으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한무제예요. 한무제가 이걸 믿더니 후실무엄이러라. 나중에는 모두가 영험이 없더라. 아무 영험도 없었어. 그 다음에 당무제 또 이분도 또 이 도교를 좋아하는 분인데 당무제가 호선하야 신선을 좋아했어서 도사 조귀진이 그 도교를 하는 선생 조귀진의 사람이 금단복지러니 금단을 주어서 마시게 했더니 약발조민 실상하야 약이 발동해서
그 금단약기가 독약이죠. 약기가 활동해서 조민 광장을 떠는 거죠. 조갑을 조급하게 떨고 민망해서 실상 항상함을 잃어서 수붕하다 마침내 죽었다. 그 다음에 신기 기계 부수서 등 부수등설의 말은 유복이 영활 신이요 복이 있으면서 신령스러움을 가르되 신이라 하고 무복이 매활 귀라 복이 없고 매자는 이게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걸 가르되 귀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이 있단 말은 그 귀신도 복이 있는 귀신이 있고 복이 없어서 얻어 못하는 귀신인데 그 복이 있으면서 신령스러워서 참 뭘 선한 귀신 같은 건 복이 있는 귀신이죠. 얻어 먹으면서 복을 주니까 신이라고 복이 없는 건 매라고 하는데 요즘 그 산업화되는 바람에 선앙당 다 없어져가지고 그 선앙신들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선앙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부차대회를 해서 시설을 지내줘야 할 겁니다. 귀라는 것은 기연이 속인다는 말이니 기인이 구 음식이라 사람을 속여서 써 음식을 구하는 자들이야. 좌우의 강신 강귀하야 이것은 이르되 신을 내리고 귀를 내려서 신을 내리고 귀를 내는 말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신이 강림한다 그 말이죠. 해서 핵부 선수하고 핵부 부적을 그리거나 그 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부적을 그린다는 얘기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그 잘 없어. 내가 아는 그 이 신임 하나도 저기 서울 상계동에 있는데 직접 보지 못했는데 갔다 온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신임은 또 보러 가면 부처님한테 가만히 부슬고 앉았으면 글씨가 뭐라고 참 저절로 써진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글씨 써진 걸 보고서 이제 읽어줘. 당신은 지금 무슨 소원으로 온 것 아니냐? 당신은 지금 지난날 아무날 무슨 이런 사건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쯤 된 것 아니냐? 그걸 보고 죄다 읽어주면은 똑 떨어지게 만다네. 그래서 거기는 많이 가고 그래. 근데 예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신기운으로 부적을 그리는 거. 손수 이건 뿜을 손자인데 물에다가 그 연금을 내려줘 그 물을 먹거나 그 이제 그 환자나 또는 소망 있는 자가 그 몸에다 그 물을 뒤집어 쓰거나 그 몸에다 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소원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핵부수 그랬었어요. 그래서 핵부 선수 물을 뿜고 치병치기 하는 병을 다스리거나 귀신을 쫓는 그러니까 부적을 갖거나 그런 물을 뿌려주면은 이런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 환술 등선이 삿된 무당 환술 등의 서적이니 망설 기룡화복하여 망령때의 기룡화복을 얘기해서 혹인 취 명리라 사람들을 홀려서 명리를 취하는 그런 무리들이야. 그러니까 출가삼위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게 당연하겠죠. 선권타계라고 했는데 한 것은 주 7번 타자는 타라는 글자는 자구로동이야 지일작자와 더불어 같아. 그러니까 타계 작계와 같아요. 무의교지 금강권을 무의교의 금강권을 그러니까 무의교 그 금강경을 의미하는가 본데 금강권은 무의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법인 금강경권을 1인 선지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중인하지 여러 사람이 따라 읽어. 그러니까 금강반야 여럿이 또 금강반야 이렇게 해서 여럿이 따라 읽는 걸 중인하지 그런데 거기 때문에 가로되 왈 타계라 그랬네요. 타계. 그래서 여기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한 사람이 선하면 한 사람이 건강 그리고 여러 사람이 건강 따라하고 그래서 그래서 선권 그러니까 이 선권을 해석한 말인 것 같은데 타계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선하면 여러 사람이 화하는 가론 가로되 선언이라 선권이라 했고
거기 개송을 마음 먹고 잡고 연습을 하고 익혀서 개송 만드는 데 힘을 쓰기 때문에 타악이라고 한다. 요렇게 됐어야 할 말 같은데, 여기 중간에 말이 빠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선권 타악에는 그 개송을 잡고 이렇게 그 책을 잡고 이루고 또 개송을 잡고 또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짓들인데, 저 위에서는 이제 요 시간에는 선권을 경권을 이렇게 펴서 선양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말이면 이제 접촉을 된 것을 이렇게 쫙 부처님한테 날려보낸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선권은 그런 쪽으로도 해석하는 말이면 이거는 실속이 없이 애형만을 요란히 이렇게 조직하고 떠드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 8번 애도서죠. 심유 이해하야 마음이 이치의 밖에 왕래하면서 직연 자수할세 직연이 자수 어긋나고 다를세 고로운 애도니 그런 거로 이르되 그걸 애도라고 말하니 공유 95종 하야 다 함께 95종이 있어서 유도행 이해하고 도행 이해 도는 이치 밖에서 행함으로 함을 말미암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애도니 공유 95종이라 토를 갖다 이렇게 달면 좋겠습니다. 95종이라 일하러 하야를 갖다 일하러 달고요. 이따 이거 딱 끊고 요 도행 이해 할세 도를 이치 밖에서 행하고 또 서역시 애고로 그의 서적 또한 애도 애인고로 이치 밖에 있는 거로 부득스베라 익히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글 또한 서적 또한 밖에 있음을 말미암는 거로 말미암은 제가 똑 떨어져 갔죠. 그래서 그걸 익히지 말라고 했다. 실론에 이르되 습학의전은 애도의 전적을 익히어 배우는 것은 여인이 이도록 활린이 마치 여성 사람이 칼로서 진흙을 베는 것과 같으니 미무소성하고 이도자 손의라 하며 진흙이 이루어지는 바가 없고 칼만 스스로 손상한다 했으며 율중의 계율 가운데 인사리불과 목굴련 이 존자가 사리불 목굴련 두 존자가 위파 애도고로 애도를 파악에 위하는 거로 처 교자하야 고자에 처해서 50페이지 150페이지 넘어왔어요. 교 신학 비구와 급 삼위하야 학 애도 섞게 하니 신학 비구 새로 배우는 비구 그냥 비구에서 새로 받은 사람들이죠. 또는 스카미들로 하여금 에게 가르쳐서 학 애도서 애도의 서적을 배우게 했더니 그러니까 요 가르칠 교자는 가르친다는 동사 말고 신학 비구와 삼이들로 하여금 애도서를 배우게 했더니 불지고제 하신데 부처님이 하시고 짐짓 제정하신데 후래 신학비구급 3위가 나중에 그 이후에 신학비구나 그리고 3위들이 애도로 논의라가 애도와 더불어 토론하다가 개부릉답하니 모두가 다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 애도 경손을 애도가 가벼이 엿보고 웃건을 비운단 말이죠. 불문기고 하시니 부처님께서 그 까닭을 물으시니 비구 삼위 답언하되 비구나 삼위들이 대답하되 위전신 본업고라 하거늘 전이런 마음으로 본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은 본업을 했던 말은 본업에만 힘썼다. 애도의 서적 공부를 하지 못하게 부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봤더니 이렇게 애도하고 얘기했는데 그만 빵빵 그냥 나와 떨어졌다 이 말이야. 열애 우계하사대 하시다. 열애께서 또 열어놓으셨다 그랬단 말이야. 연이나 물생 수팍사이니 익히어 배운다. 그래가지고 그 뼈 아프게 필생사업으로
거기에 파고들어서 배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지니 여기 백의 소화 무지 불악 세전자인데는 만일에 백의 속인들이 나를 비웃기를 무지 불악세전자인데 아는 것이 없고 세상 경전을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비웃는다면 만약 세속 사람들이 그 세속 경전이나 또 예도의 서적을 다 모른다는 것을 비웃는다면 하여 속이는 문화 경의하면 어찌하여 이 하여는 여하라에 맞을 거리고요. 여하 어찌해서 무슨 까닭으로 이 말입니다. 어찌해서 속인들은 문화 경의하면 우리들의 경의 이치를 물으면 그 속인들에게 경의 이치를 물으면 불응답이야 능히 대답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도의 서적 모른다고 그 흉 떨리는 거나 또 예도들이 우리의 경을 몰라서 그 모르는 걸 갖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본분 미숙이 본분이 이거지지 아니하는데 강섭타사는 억지로 다른 일을 남의 일을 익히는 것은 기실자주이라 이미 스스로의 주체를 잃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자기 본분을 잃고 딴 가닥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입사원 제구 절에 들어가는 법 9째 이렇게 됐습니다. 범이 사문이어든 절문에 들어갈 때에는 부득행 중앙하고 중앙으로 행하지 말고 수년 좌우변 행이니 연을 따라서 그 연자는 방향이라는 말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쪽이 방향이 왼쪽이더냐. 다시 말해 법당이 그 어간이 중앙이 있고 중앙에서 지금 왼쪽 문이 있고 오른쪽 문 현문이 있는데 자기가 왼쪽 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왼쪽 변을 따라서 행할지니 이랬습니다. 오른쪽을 들어갈 때 오른쪽 한다 이 말이에요. 연좌하든 선좌족하고 왼쪽을 연하거든. 즉 왼쪽을 향해서 왼쪽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거든. 선좌족 먼저 왼발을 들여놓고 연우거든 오른쪽을 반연하거든. 선우족하라 먼저 오른발을 내디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등무고 등 대전 유행하라 까닭 없이 대전에 올라가서 대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란에 뭐인가 대왕 계시는 데도 대전이지만은 여기 지금 부처님 계신 데죠. 무고 등탑하라 탑에 오르지 말아라 했어요. 요 탑에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이게가 탑거리면 이제 탑에 기어 올라와서 이 관광객 온 그런 고등학생 나우레이 사진 찍으러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탑거리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탑을 저렇게 해놨지만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탑이라는 게 한 건물이야. 이렇게 큰 건물 위에다가 요즘 그 서양식 이 건물 빼죽한 것처럼 위에다 이렇게 빼죽하게 해서 그렇게 된 집을 갖다가 탑거리지 그냥 탑이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하는 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은 대체로 이 부처님 계신 자리에 똑같다 해서 사르간의 몇십각이 높이 해놓고 그 탑 아래층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백 명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탑 안에는 주로 아주 이 전문적인 그런 서적을 보관해두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그런 데인데 그게 대전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까닭 없이 탑에 오르지 마라. 즉 탑 속에 탑전에 들어가지 마라 그지. 그러니까 탑 밑에가 수백 명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탑전이어든 전탑 전탑에 전이나 대전이나 탑전에 탑에 들어가거든 당 우유하고 오른쪽으로만 돌고 부득 좌전하라. 왼쪽으로 돌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한쪽으로만 돌아야지 탑을 돌 때 이리 도는 사람
저를 도는 사람 모두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서로 부딪히고 질서가 안 좋으니까 한쪽으로만 오른쪽으로 올라가 그랬어요. 부득 전탑 중 이타라 전탑 가운데에서 코 풀거나 또 침 뱉지 말라.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탑은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경을 넣어놓은 그 도서관실이요. 그 안에서 특수하게 연구를 하는 그 연구실인데 거기서 가르침을 태태뱉으면 안 되죠. 그땐 많이 그런 했길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도서실이나 실내에서 가르침 뱉고 아무나 뱉어보는 사람은 없죠. 그저 답 대비 한국 사람들은 끔이 지금 서양서 새로 들어온 거라고 해서 그걸 찍어서 씻고 이제 아무데나 이제 이렇게 복도에다 이렇게 뱉어놓는데 지금도 태국이나 그런 데 가서 한국 시민들 다녀오면은 제일로 이 안타까운 게 절 같은 건 나라에서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거기 시민들이 껌을 씹어 아무데나 뱉어가지고 바닥 갈아놓은 것이 그냥 아주 도틀도틀하대. 그게 전부 껌 뱉어놓은 거래. 그게 더러워 못 보겠더래. 그러니까 거기 남방 시민들이 율장에 있는 건 그대로 시행을 잘하는데 현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그 현대 문물을 율장에 비추어서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탑 가운데 불탑이라 그런 법당이 탑에 속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침을 뱉지 말라는 건 잘 지키는데 껌은 침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 오줌도 아니고 하니까 그 아무데나 껌을 뱉어버린 모양이지. 그래서 이게 웅틀붕틀한데 그 속에 독구다시 갈아놓은 게 약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인다는 것은 이제 껌 덮어놓은 게 더 많고 독구다시가 약간 보일 정도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역시 계율을 잘 지키는 나라라 하더라도 남의 나라 얘기를 할 거 없지만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 남의 눈에 보일 때 역시 그렇게 보일 터이니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탑에 혹 3잡 7잡으로 내지 10백이 수지 변수하라 그랬네요. 변수. 탑을 도울 때는 말한 오른쪽으로 돌라고 그랬죠. 도는데 우요라고 해서 도는데 3잡을 돌든지 7잡을 돌든지 나아가서는 10백은 지금 뭐냐면 100이 열이니까 1000이죠. 요즘 말하면 10백을 돌기 10백이 이르기까지 10백도 좋고 10,000백도 좋은데 수지 변수라 변수 몇 바퀴 돌았다는 그 수요를 모름지게 알아야 된다. 그냥 계속 그냥 내 것도 바퀴 돌듯이 돌지 말고 그 차례수를 몇 차례를 돌았다는 그 횟수를 꼭 기억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득이 입장 등으로 의 전벽하라. 그 불전의 사원 안에 불전, 특히 불전 또는 설법전 여기 벽에다가 떡 기대놓지 말라. 이거 지금 그 문 앞에만 해도 지금 아주 노인이 집회일을 갖다가 기대놓으면 그게 참 당연하지만은 요즘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주장자를 짓고 다니다 떡하니 이제 그 문 앞에다 세우는 데든가 또는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그 새파란 젊은이들이 그 담주를 말이지 큰 걸 딱딱 그렇게 들고 다니든가 이런 게 전부가 지금 또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니까 요즘 나은데 한동안 그 보기가 퍽 이상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장자를 그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주장자를 멋지게 다듬어 가지고 그걸 무슨 군대 사단장 무슨 지휘봉 들고 다니듯이 그걸 자랑 삼아 휘둘러가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건 주장자에 대한 대접도 아닙니다. 주장자는 점잖게 좌선할 때 노인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앉아서 그 허리가 아프니까 하도 밤새 앉았고 며칠씩 앉았으니까 허리를 조금 기대느라고 주장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일평생 동을 가지고 이렇게 맨적거리니까 그게 기대서 반들반들한데 요즘은 이걸 그냥 빼바로 갈고 닦고 그래서 리서치를 해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그냥 오만 대 들고 다니고 그냥 오만 촉세짓을 다 하니까 그게 주장자인지 수틀리면 후려갈기려는 몽대인지 이런 것들 전부가 이 삿갓이나 주장자로 전당의 벽에 기대지 말라 하는 그런 취지와 그 맥을 갖춰놓은 것으로서 다 하지 말면 좋을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해 보이고 또 교만해지니까. 주장자는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걸 보이는 건데, 그걸 아무나 들고 다니면 눈들이 흔들어 되겠냐, 이야. 또 담주도 그렇지, 내가 지금 덕이 있는 사람이요. 이건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고인들이 나갈 때 나이 많은 분이, 왕생과 노인들이 염주를 홍복에 걸고 나가는 것건 있지만은, 담주는 밖에 가져 나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새파란 사람들이 담 들고 딱 들고 다니고, 집에서는 들어가면 진짜 또 연불하는 걸 못 봐. 집에서는 오만가지. 나갈 땐 딱 그냥 들고, 이게 지금, 남을 속이는 일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1페이지 주로 좀 넘어가서 시간 나는 데까지 합니다. 연좌우, 왼쪽, 오른쪽을 반영한다. 또는, 그러니까, 왼쪽을 반영한다든가, 또는 오른쪽을 반영한다. 이 말이죠. 행중앙적, 중앙으로 다니면은, 중앙문으로 싹 들어가면 당도라니, 당도랄 돌. 요즘 말하면 건방지다. 이런 얘기죠. 당도라는 말도 있죠. 저 위에서 절을 할 때도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드나드는 데에도 중앙을 드나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 지금 대상자가 3이니까 3이들은 중앙을 드나들지 말라. 왜냐하면 당도해지고, 존경의라, 존경어는 그 위가 없어. 다시 말하면 중앙은 그 주지, 조실 스님이 드나드는 그런 문인데, 새파란 애들이 드나들면 당도하고, 따라서 그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그 위가 없어서 신뢰한다, 이게. 그 다음에 연은 향언된 말이니, 승지의 은호대 승지율, 마승지율이죠. 이러되, 선하족지하고 먼저 족지 발꼬락을 내리고 발꼬락을 사푼 뜯어가지고 후하 족근하야 나중에 발꿈치를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를 먼저 대가지고 또 뒷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발끝이 또 다시 힘을 줘서 돌아가는데 여기서 허련보 그러면 먼저 발끝을 살짝 대고 뒤꿈치를 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소리를 내지 말고 다니라 그러죠. 퉁탕퉁탕 하지 말고. 그래서 종전문 우협이여든 선거 우족이 지나고 전문 그 법당의 오른쪽 뺨 그랬습니다. 법당에 중앙에 중앙문이 있고 뺨 그리면 옆이 오니까 법당 오른쪽 옆문을 쫓을종자 쫓아 들어가게 되거든. 선거 우족이 지나고 먼저 오른발을 들어서 전진하고 사필이거든 일이 끝났거든 종 좌협하야 왼쪽 현문을 쫓아서 그러니까 법당이 지금 양쪽으로 현문이 있게 마련인데 왼쪽 현문을 쫓아서 원거 좌족이 추지라 원자는 이게 근원 원자니까 처음 시초 이런 뜻이죠. 처음 첫 걸음에는 왼발을 들어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올 때는 왼쪽문으로 오른쪽으로 나오는 사람은 왼쪽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왼발을 먼저 들고서 이렇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으로 도는 얘기인데 자동이 남이면 즉성우연이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면은 이것이 우효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도울 때에도 부처님을 우리가 마주보고 보면서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우효다. 그러니까 요즘 그 태극기 도는 것 그것이 바로 우효가 된다고 합니다. 비용 자수이유라 자기의 손을 써서 오른쪽을 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손 오른쪽이라면은 지금 그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이 우요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 반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부우요는 대체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공경으로 이 경모불로 우연히 부처님을 공경하고 흠모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삼으니 위전 위편이
강압 선효지의라. 존귀하기 위하고 또 편리하기 위한 것이 바야흐로 선요, 돌고 도는 이치에 부합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우효한다고 해서 거북하거나 해도 안 되고 존엄시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런 방향 도는 것이 가장 이런 뜻을 잘 포함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간도 됐고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